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 자라가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소식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써 보내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통하여 격려와 위로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얻기를 원하면서 바울은 펜을 들어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가질 것에 대해서 말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며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장을 지나고 2장에서 본격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구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이 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구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것은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그 위로는 영원하고 좋은 소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중간의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죠. 이렇게 구하는, 우리가 구하는, 바울이 구하는 핵심은 바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그래서 오늘 1절 다시 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그 주의 날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약에 나타나는 주의 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주의 날은 사실 신약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개념과 조금 달랐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 날은 최종적 심판의 날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님으로 오셨죠. 심판의 모습, 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중적으로 오시죠. 초림의 예수님과 다시 지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재림의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거죠. 그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 그 완전한 역사가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완성되는 그날, 그 주의 날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 그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주의 날, 그 주의 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좋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주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얻는 첫 번째는 주의 날이 이미 선포되었다라는 거죠. 주의 날이 이미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주의 날은 구원의 날을 넘어서 이제는 최종적 심판의 날입니다. 그들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무엇을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로마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주의 날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그 종말의 때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시간 가운데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지금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것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한 세대쯤 되었을 때, 한 30년이 지났을 때 기록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바울은, 그때가 이미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 그 다음에 요한 사도는 요한 서신에서 적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서 666으로 지칭되어지는 이러한 악의 세력들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그 날이 도래한 것,
재림의 날이 도래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주의 날이 뭐 됐다는 거예요? 선포됐다는 거예요.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법한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꼭 신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 흉내를 내기도 하고 평화의 흉내를 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적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불법한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에 대한 특정되어지지 않고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이 말을 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즉 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특정해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러면 앞에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내가 불법한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지 않냐라고 특정한 사람을 지명하면 쉬울 건데 그렇게 지명하지 아니하고 불법한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미 가르쳤죠. 특정되지 않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날이 선포된 그 상황 가운데서는 역사 속에 언제나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가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때로는 메시아적 모습으로 역사 속에 나타나서 그가 곧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역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교황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그러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적 그리스도적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이미 마카비 혁명 때 안티오쿠스 4세가 이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 같이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으로서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볼 때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우리이기도 하죠. 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앉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이 내세우는 그러한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종말의 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종말의 때의 사람들은 여러분 바울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로 연결될 수 있는 이중적 의미가 함께 우리에게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되면 정말 그 성전에 앉아, 지금 저 예루살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존재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주의 날이 이미 선포되었다는 것이고 6절부터는 두 번째 위로가 무엇인가 하면 주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이 주의 날이 이미 2000년 동안 유보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는 주의 날이 2000년 동안 유보되고 있으니까 이거 뭐 계속 유보되는 거 아니냐, 우리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위로받기 위해서는 주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마시고 죽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 예수의 그 입의 기운이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뭐 한다고요? 패하신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불법한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가 역사 가운데 나타나서 너희를 위협하고 너희를 두렵게 하고 너희 마음을 흔들리게 할지라도 주의 날이 반드시, 여러분, 이 주의 날이 반드시 임하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이라고요. 그 강림하신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선포되었고 주의 날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으며 그 주의 날은 반드시 너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의 날은 공의로운 심판의 날이다라고 9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미혹의 역사,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 역시도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12절 보십시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이들은 어떻게든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불의를 좋아합니다. 그런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결국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주의 날은 공의로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위로를 얻으며 그 주의 날이 반드시 선포되었다는 것과 주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과 그 주의 날은 지금은 너희가 억울하지만 그 주의 날에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라. 그럴 때 너희의 마음에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은혜요, 복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종말에 관하여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미혹에 넘어지지도 말고, 여기에 나타났다 저기에 나타났다, 재림 예수가 어디에 나타났다, 재림 예수를 준비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한다라는 그런 불법의 유혹에 넘어지지도 마시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의 날에 대하여 기대를 잃어버리고 살지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날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위로를 얻고 살아가는, 신앙에 가는 저와 여러분의 종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구하는 것, 오늘 예수 그림교를 향하여 구하는 것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이 이미 선포되었고 반드시 임할 것이며 그 주의 날은 불의를 향한 최종적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의 날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종말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받았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말이 또한 진리의 편지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의,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